2023년을 또 영원한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보내고 또 2024년을 새롭게 또 처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또 이 밤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면 저녁은 하루의 끝이죠.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한 주간의 마지막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성도는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또 초 하루가 한 달의 시작이라 한다면 결국 또 한 달의 마침은 금음날이죠. 오늘 우리는 정월 초하루, 즉 2023년 1월 1일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3년 12월 30일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 마지막 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저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근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하루의 개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점점 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는데, 이는 천국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 지구 역사의 시작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마침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만사가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데,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는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선용했는지, 아니면 무지하고 게으른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했는지, 우리의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마지막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과 또 책망으로 이제 판가름 나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긴장을 더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결국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세 가지 귀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끝이 가깝고, 두 번째로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끝이 가깝다, 우리의 날들이 다했다, 그리고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속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끝이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깝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세상의 종말에 가깝습니다. 2023년보다는 2024년이 지구 종말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심각한 그러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신종 여시하면 중무패사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끝을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면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시작은 잘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시작은 결단하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다짐하는 바가 며칠 가지 못하는,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누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감격과 감동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임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 다부진 결심을 하면서 주어진 감동과 감격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갈수록 흐려지고 퇴색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어가 웰빙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웰빙,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웰빙 산업, 웰빙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떠오른 말이 있죠. 웰다잉이라는 말입니다. 웰다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죽자,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마무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 젊은 분들보다 끝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끝이 가깝다, 이 말은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히 묻습니다. 너는 그 나이 되도록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밤 우리에게 이 나이 되도록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지나온 삶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끄러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끝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옳은 일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의 끝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그 끝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주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 중반대로 오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절없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시간이며 세월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사람이 이 세월의 빠름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결국 늙음,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담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가오는 그 세월의 빠름이 더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우리 선배들 또 어르신들이 60대면 60km, 70대면 70km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말을 귓전으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나이에 당도하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높은 건물 위에서 물건을 내려뜨리면 결국 가속도가 붙어서 지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속도가 더 빨리 느껴지는 것처럼 아마 시간의 흐름 속에,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이러한 빠름의 속도를, 그 강도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그러면 이 빠른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막을 수 없는 빠른 세월의 안타까움을 풍자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 세월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양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살면 나이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겠죠. 얼마나 살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면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얼마나 살았느냐 양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질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빈둥빈둥 놀다가 하루를 마치면서 세월이 빠르다, 인생이 속절없다, 이러한 넋두리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보람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이버리는 무슨 물건이든지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더욱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이란 날은 단 한 번밖에 오지 아니하고 결코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 시간은 하늘이 준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한 번 잃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 원망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임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아끼고 잘 선용하며 성실하게 우리의 삶들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새로운 가게가 오픈이 되어서 가게 주인에게 무엇을 파느냐라고 물었더니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제가 구입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 자유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리고 지혜의 열매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주인이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은 것 같군요. 우리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팔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파시는 분이 아니라 씨앗을 팔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일련의 삶, 또 우리의 주어진 청춘과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로소득을 원하는, 열매만 원하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일련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씨앗을 뿌려서 그 수고로움을 통해 열매의 감격이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약 15분 정도만 지나면 오늘 2023년은 영원히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새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점점 끝은 다가오는데 아직 그 끝이 우리 가운데 다다르지 않은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남은 시간에 새해를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삶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건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근신한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분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라,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란 의미입니다.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형적인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과연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올바른 것인가? 이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짓 교훈을 가진 미혹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이 축복의 한 해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뜨겁다라는 헬러 액테네라는 말은 잡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우리가 잡아들이면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랑을 그렇게 잡아당겨라라는 의미예요. 사랑을 극대화하라.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실수와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극대화시키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수가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실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상대방의 실수와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위임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서로 봉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이 하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발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러한 헌신, 이러한 용기가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봉사에 서로 하기를 힘썼습니까? 만약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서로 미루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새해에는 서로 봉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저녁,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끝이 가까웠다,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과거는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보내야지만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떨쳐버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종말이 다가온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새해에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내가 먼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값지게 보낼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끝이 다가온, 우리의 날들이 다해진, 종말이 하루도 가까이 온, 한 해도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우리들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임을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사랑을 극대화해서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찾아 봉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격과 감동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